네, 오늘은 이 아가서에서 아가서의 총 제목을 아가의 러브 스토리로서 지난번에 아가서 제1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가의 러브 스토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3000년 전 솔로몬이 창작한 이 오페라 형식의 이 세계적인 이 러브 스토리 이 아가의 제1막에서는 이 순진한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그리워하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다가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2막은 마땅히 결혼식을 치르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이 결혼식은 바로 아가서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 이 먼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결혼식 날 신랑 솔로몬의 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합창의 마지막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쓴 신랑이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그 장엄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게임인 결혼식 최고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그 결혼식 최고 이벤트는 결혼 서약이라든지 결혼 선언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이 선언은 이 신랑 솔로몬이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로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결혼식에도 보면은 신랑들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결혼 축가에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이 부른 다행이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용이 좋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가사는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보다 결혼을 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 솔로몬의 이 신부에 대한 노래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이 찬양은 신부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구체적이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역사상 신랑이 신부를 이처럼 최고의 찬사로 노래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창 중에 절창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기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점잖고 엄숙한 결혼식에서 내 입술이니 유방이니 하는 언사를
더구나 성경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과감히 이런 언사를 사용했고 이를 성경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신부의 아름다움을 솔직히 칭찬해야 하고 그 아름다움은 거칠어인 의상이나 장신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몸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미인의 기준을 팔등신으로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인의 기준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 눈, 입, 코가 잘생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여성 미의 기준은 더 구체적입니다. 우선 신부의 아름다운 몸매는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라 했는데, 즉 면사포는 순결을 나타내는 신부의 상징입니다. 그 속에 숨겨있는 눈을 휘둘기라 했습니다.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기럇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신선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말할 때면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러면서도 개성 있는 표현을 요구합니다. 머리털에 대한 솔로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르앗산 기슭이란 말에서 그냥 산이 아니라 우거진 밀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운 염소떼에서는 오히려 검정색의 윤기 나는 그 머리털이 누운 염소떼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치아의 빛깔과 배열을 말한 것인데 이를 목욕장에서 나온 쌍태에 나온 암양이라 했습니다. 흰색의 양 어미와 새끼들의 이미지가 신부의 잘 배열된 이 치아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입술은 홍색실을 갖고 뺨은 석류 한쪽이라 했는데 건강과 열정과 수줍음을 잘 표현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목은 다윗의 망대, 모든 용사의 방패가 달린 망대를 했는데 이는 그녀의 목과 보석, 목걸이이겠지만 아주 그 표현이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방의 표현인데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묶는 쌍털인 사슴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도 매우 구체적인데 이러한 노래들의 이 놀라운 점은 결코 추하거나 야하지 않고 우아하며 고상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여성의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머리, 치아, 입술, 뺨, 목, 유방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노래입니다. 사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드러낸 일은 일반의 시에서도 기피하는 부분입니다. 한상일이 부른 애모의 노래에서는 당신의 웨이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웠어. 춤추는 웨이딩드레스는 더욱 아름다웠어. 이 미남 가수가 불러서 인기가 있었지만 이 노래에는 결혼식 주인공인 신부의 실체는 없고 거칠인 드레스만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의 신부에 대한 찬양은 완전히 기존의 상식을 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의 이목구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역사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상상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식은 낮에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최고의 찬가로 끝이 나고 다음은 저녁에 이르러서 첫날 밤 신랑 신부의 이 감격스러운 아리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먼저 신부가 조용한 밀실로 가자고 말을 시작합니다.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를 현대적인 성경에서는 날이 새고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략산과 유향의 산은 둘만의 조용한 밀실을 상징한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자 신랑이 다시 신부에 대한 황홀한 찬사를 7절에서 15절의 긴 아리아로 부르는데 이 또한 세기적인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신랑이 부른 이 아리아를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스와 스문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불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괴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이렇게 신랑은 7절부터 앞서 에모의 구체적인 표현과 달리 초야의 감격을 다양한 이미지로 그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로 표현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 어이쁘고 흠이 없구나 했는데 이는 신부의 순결성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8절부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9절에서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로 신부의 호칭이 격상됩니다. 특히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부관계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랑은 거리 좁힘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매우 상징적이고 시적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신부의 사랑의 최치를 포도주 향로, 11절에서는 젖과꿀, 12절에서는 잠근 동산 덮은 우름 봉한샘, 13절에서는 석류나무 각종 과수 고베라 나도풀, 14절에서는 나도 번홍화 창포 괴수 유향목 모량 침향,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시 샘물 우물 시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성성의 상징으로 특히 이 물과 맑은 물과 향기 나는 식물이라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그 순결하고 향기를 풍기는 그 여성성의 최고 이미지라는 데서 더욱 솔로몬의 시적 상상력을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가의 러브스토리 제2막의 결혼식은 모두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슬람미 여인에게 보내는 찬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에모에 대한 찬가이고 7절에서 15절은 초야의 신부에 대한 취치와 여성성에 대한 찬가인데 이는 모두 사랑에 취한 모든 신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초야의 황홀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막은 기쁨을 감지 못하는 신랑의 긴 사설 중심이고 제1막에서 그렇게도 당차던 슬람미 여인은 신부가 된 결혼식 날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러나 초야의 신랑의 찬가를 듣고는 신부가 당돌하고 대담한 노래를 한마디 합니다. 그게 바로 4장 6절인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신부는 신랑을 직접 부르지 않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으로. 여기서 북풍과 남풍은 바로 남편 솔로몬이겠고 나의 동산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신부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로 와서 향기를 날리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바로 첫날 밤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자 황홀한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이 그 감격을 말하면서 모든 축하객들에게 결혼을 축하하며 먹고 마시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장 1절이 됩니다.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자, 여기서도 신부에 대한 호칭이 나열되는데 내 누이, 내 신부, 내 동산, 내 모략, 향재료, 내 꿀송이, 꿀, 내 포도주, 내 우유가 됩니다. 자, 신부가 얼마나 좋았던지 신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이처럼 다양한 은유적 표현으로 현란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의 러브스토리 제2막은 솔로몬과 실라미 여인의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며 서로가 좋아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솔로몬과 실라미 여인의 결혼식을 보면서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결혼을 이들처럼 솔직하면서도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런 결혼을 해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시인인 우리로서는 정말 신랑 신부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찬사를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솔로몬처럼 용감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서로를 시적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남녀 문제나 성 문제를 드러내면 겉으로는 모두 성인군자인 척 또는 천사인 척 하면서 경멸하고 또 매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남녀의 사랑이나 결혼이나 성을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을 주장하고 상품화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에서는 결코 그러한 에로티시즘이나 외설스러움이 없습니다. 남녀가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지만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면서도 고도의 시적 비유를 통해서 최고의 애정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순수하고 진실한 남녀의 교제를 거쳐 결혼한 남녀의 사랑과 성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임을,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임을 이 성경 아가를 통해서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가를 보고 기피하거나 성경에 왜 이런 외설스러운 말씀이 있는가라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정말 위선적인 금욕주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결혼, 진정한 사랑으로 맺는 결혼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결혼하여서 성을 즐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자, 그러나 아가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비밀은 이처럼 진실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신앙적 알레고리 해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 즉 부부관계나 신랑 신부 관계로 설명할 경우 미묘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직적 관계의 사랑을 우리는 아카페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데서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 관계의 사랑이라면 이는 대등한 관계의 사랑이 되고, 특히 이를 부부관계나 신랑 신부의 관계나 연인 관계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사랑을 우리는 아카페가 아니라 에로스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라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과연 신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러한 에로스적 사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가 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이해나 성경적 이해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 우리들의 신앙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예를 들어서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 의원과 병자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결혼 운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확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 결혼과 가정생활이라는 모형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 결혼이라는 모티프로 설명하는 사례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가나안 땅 정착과 멸망과 회복 등 일련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결혼 은유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과 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를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결혼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바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마치 간음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 나를 남편으로 확실히 이제는 할 것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철저히 결혼한 부부관계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는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발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형성, 번창, 패망, 회복이라는 이 역사의 큰 주제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니까 여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계약, 약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신 부부 생활입니다. 우상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버리신 이혼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다시 이제 재혼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달리는 사람들의 배우자 선택, 결혼, 동거, 이혼, 재혼 등의 결혼 운유로 묘사되고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가 분명하고 이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로만 보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오히려 부자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더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안다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이 러브 스토리는 단순히 인간 솔로몬과 인간 슬람미 여인의 이 동속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구속사적 이 문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에서 아가서도 그러한 구속사적 문맥 위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구속사적 문맥을 솔로몬은 슬람미 여인이나 순박한 여인과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이 바로 아가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이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사랑과 결혼과 부부관계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신앙적, 종교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단서를 저는 이 아가의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아가를 읽으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문학을 했고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보다 더 이 아가를, 그 이미지를 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말 이것은 단순히 그 솔로몬을 칭찬하거나 슬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그 이미지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뛰어난 이 시적 표현 뒤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가에는 신랑에 대한 표현, 신부에 대한 표현이 아주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가의 남녀 비유는 세상에서 남자나 여자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 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신랑에 대한 은유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표현을 보면 포도주, 향기름, 모략, 향주머니, 고베락, 백향목, 잣나무, 사과나무, 깃발, 노루, 사슴, 목동, 유향, 솔로몬의 가마, 이스라엘의 용사, 레바논 나무, 은, 금, 왕관, 북풍, 남풍 등 다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비유들이 왕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정말 확실한 것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슬람미 여인에 대한 시적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 멋있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보세요. 슬람미 여인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말, 게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 염소새끼, 나도기름, 비둘기, 수소나, 백합화, 기라산, 갈멜산, 염소떼, 암양, 홍색실, 성류, 다윗 새 방패, 방패, 천개, 용사, 성벽, 깃발 세운 망대, 예루살렘, 사슴, 아마나산, 스닐산, 헤르몬산, 이렇게 해서 모략, 침향, 시내 등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인용한 시어들을 살펴보면 신랑 솔로몬에 대한 그 은유는 향기나는 인물, 열매 맺는 과일나무, 튼튼한 나무, 잘생긴 동물, 왕권을 드러내는 광물, 자연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절대자, 저물적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단지 솔로몬이나 신랑이 아니라 이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적 이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 술람미 여인의 은혜를 보면 더 정말 놀랍습니다. 신부에 대한 이미지에도 향품이 있고 관람어도 있고 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꽃들의 명칭을 보면 이는 유독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만 피어나는 꽃들입니다. 꽃 이름이요. 그리고 산의 이름을 보면 기르앗산, 아마나산, 스닐산, 헤모르산, 갈멜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산들입니다. 물론 여러 산을 비유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를 묘사하는데 여러분, 너는 백두산 같고 지리산 같고 한라산 같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를 보면 이 슬람미 여인을 두고 이스라엘 전역 길르앗산, 아마나산, 스닐산, 헤모르산, 갈멜산 같다가 전 지역을 다 통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슬람미 여인의 개인적인 미모를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신부로 은유한 민족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인을 묘사하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 여자를 두고서 바로의 무기의 준마 같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다윗 왕의 방패 같다, 방패 천개 용사 깃발 세운 군대. 여자가 무슨 군대 같습니까? 사자와 표범, 산동, 결코 일반적인 여인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무력, 위력, 위용, 즉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 용맹스러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람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진 무명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이는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의 꽃들이고 산들이고 무력이고 신앙이고 강력한 기상입니다. 따라서 아가의 슬람미 여인에 대한 이 비유는 바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천재 시인 솔로몬은 남녀 간의 사랑에 사실은 신물이 난 인물일 것입니다. 왕후가 700이고 첩이 300이라면 그는 진정한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사랑과 참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는 모든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수많은 처첩의 질투와 갈등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이 그리웠고 참다운 결혼 생활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 지쳤을 때 저 푸른 초원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이 전원적인 향수, 이 목가적인 꿈, 그것이 아마 동서양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차라리 목동이 되어 순진한 시골 처녀와 양떼를 몰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목가적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가의 노래는 1차적으로는 그러한 참사랑, 참결혼, 참부부 생활에 대한 그 솔로몬의 꿈을 오페라로 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비록 말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려면 그의 신앙이 투철했음을 감안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이 구약의 긴 구속사적 신앙관을 그는 충분히 감지한 인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과의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 최고의 사랑이란 이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순수한 신부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통치 철학 또는 신앙적 진심을 시적인 이 아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남편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부관계, 그 달콤하고 아름다운 미를 관계를 소망하는 그 신앙적 꿈이 바로 솔로몬과 슬람비 여인의 지순하고 뜨거운 사랑가로 형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적 교제가 솔로몬과 슬람비 여인의 그 아름답고 뜨거운 연가처럼 우리도 그처럼 뜨겁고 솔직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인의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정말 참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 그 뜨거운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 우리도 신앙적인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그 흔해 빠진 세속적인 사랑의 노래 다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노래도 다시 아가처럼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오히려 이렇게 뜨겁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우리는 아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번번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신랑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신랑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처럼 아름답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